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에서 깨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고요한 밤 뒤척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속사정, 끝내 내려놓지 못한 걱정, 내 뜻과 달리 어긋난 가족의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더 또렷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낮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야말로 불자에게 가장 깊은 발원의 시간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르면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응하시는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을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사와 병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 모르는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그러한 번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면 그 염이 곧 마음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하시어 모든 고통을 멀리 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고통, 잠들기 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시면의 고통까지도 멀리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염불을 아침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무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속의 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고 바위처럼 깊은 진동을 남깁니다. 그 진동은 잠자는 동안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무의식 속에서 간절한 바람을 발원으로 승화시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지옥불도 식고 풍파도 멈추며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해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낮에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기 쉽지만 밤은 다릅니다. 낮에 일을 마무리하고 외부와 단절된 이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한 마음을 만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염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방향을 틀어주는 수행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일까요?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든 밤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이 말은 물리적인 어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남몰래 숨겨둔 질투, 분노, 두려움, 후회까지도 포함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나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 진심은 무의식에 닿아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은 잠들지라도 마음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재물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은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해야 할 때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재물의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막힘과 인연의 끊김을 이어주시는 보살,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고 재물이 머무를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마다 그 복의 그릇을 정화하고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제가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을 지킬 그릇,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문이 됩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불어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체험 가능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남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감당할 마음. 둘째, 복이 다시 흐르게 할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주파수이며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그 복의 중심이 됩니다. 이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번 불러도 닿지 않느니라. 즉,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일상의 소음도 사라진 고요 속에서
단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갖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준비하는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내 안의 욕심이 잠들게 하소서. 내 안의 탐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남은 나눔의 뜻이 내일을 복되게 하소서. 다음은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건 참고 살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에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은 채 잠드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과 인연이 자식의 업과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무의식에 깊게 남아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법계의 인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하며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그 마음을 맡기는 수행입니다. 스스로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다 고통을 지니고 있으나 그 고통을 줄이고 평안하게 하는 자는 지혜를 지닌 부모니라. 그 지혜는 곧 염불에서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지닌 부모는 바로 염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애착을 내려놓고 자녀의 인생을 자비로 감싸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염려, 그런 모든 마음이 이 연불 속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하는 자식에 대한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인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염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점점 열리고 부모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염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흐르고 그 인생의 길목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스며들 것입니다. 다음은 인연을 맺고 풀고 관계의 괴로움 치유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아닙니다. 참으로 괴로운 건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도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에서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하시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한 가지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 속에 깊이 남은 인연을 자비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는 단지 형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색이고 곧 공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단단하게 느껴지는 원망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의 고통이란 결국 내가 더 주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고받음이 아닌 자비 그 자체로 관계를 바라보라 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자비심을 배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인연 속에서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인연의 끈을 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사이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맺힌 모든 인연의 얽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인연에서 배울 만큼 배웠사오니 더는 원망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가 풀지 못한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힌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해답보다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해답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원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다음은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이 깊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사람의 기운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곧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하시는 분이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는 보살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우면서 매일 마음속으로 이 발원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을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오나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괴로움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그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발원이고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대비의 지혜는 삼독의 불을 끄며 병고의 연기를 흩어지게 하느니라.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하면 이 삼독이 사라지고 병의 뿌리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품에서는 병을 고치는 또 다른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병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모든 탁함을 씻는 진원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의술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그 울림은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감싸줍니다. 오늘 밤 아래의 발원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고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병이 제 삶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병이 저를 새롭게 하는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몸 또한 이전보다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정근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힘입니다. 다음은 번뇌망상의 끈을 끊어내는 정근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운 자리는 평온한데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하지 못한 말들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힙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제의 실수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파고드는지. 이렇듯 생각의 사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바로 이러한 생각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 고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뇌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집착에서 자라며 두려움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밤을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 위에 바람이 닿으면 곧 불꽃이 되느니라. 정근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물이요 침묵의 바람이니라. 이 말씀은 곧 정근이야말로 번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임을 뜻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무상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진원입니다. 이 이름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조용한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을 자비로 덮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회향하게 하소서.
이 발원문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속에서 점차 그 집착의 끈을 풀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산란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내 마음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원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이 되도록 잠들 수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피로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은 잡념을 밀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도달하느니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란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하지만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입니다. 그러나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 그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나를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들고 그 파동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일 없는데도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게 되며 이유 없는 불길함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홀로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 분,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살의 가피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밤의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 인생의 혼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무엇이 닥칠지, 자식은 괜찮을지, 건강은 버텨줄지.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의탁하면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잠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나쁜 기운은 물러나게 하소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게 하소서. 이 발언은 마음속 그림자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공포를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 연불 속에서 스스로 공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가피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괴, 우과, 고무유공포, 구우유콩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집착할수록 그 두려움도 커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정근은 그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고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할 때 우리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정근의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나의 내면에 진동을 일으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정근이 갖는 보호의 힘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 울음을 들으시는 보살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잠든 이 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주소서. 그 울림이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당신의 영혼은 마치 따뜻한 빛 속에 안긴 듯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또 한 번 당신을 구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무의식 속 업장을 녹여내는 깊은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말없이 참으며 사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 이유 모를 불안과 자책은 모두 그 깊은 무의식에 쌓인 업의 파편들입니다. 그 업장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추어지지만 밤이 되어 잠들면 그 그림자가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발언이 중요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나의 무의식을 씻고 묵은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의 소리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의 씨앗의 진원처럼 스며들며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은 업의 바다를 항해하나 자비를 닻으로 삼으면 그 바다도 잔잔해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업의 불꽃을 식히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업이란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힘으로 가라앉히고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업장을 안고 있더라도 그
그 업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돌아보게 하소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사오니 잠든 이 밤 그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본래의 저를 되찾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시면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에서 맺힌 업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근의 진동은 깊은 잠 속에서도 업의 씨앗을 흔들고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중생의 무명업을 밝히는 등불이요 업의 그림자도 그의 앞에서는 힘을 잃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죄도 어떤 업도 관세음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비를 신뢰하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닿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정근이 닿으면 무의식에 새겨진 업도 바뀌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십니다. 염불하는 자는 깨어있을 때도 자는 동안에도 업장을 녹이며 그 삶은 점차 맑아지고 복덕이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매일 밤 정근을 이어가는 이는 삶의 궤도를 조금씩 선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불안하던 일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업장이 거치는 증표입니다. 이제 이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업장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통의 반복이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지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이 해탈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잠결에도 이어지고 그 울림이 깊은 업의 어둠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다음은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진언, 잠결에 드리는 마지막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염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때로는 자식의 안녕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인연 혹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물음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우러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바람을 듣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을 풀어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느니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은 단지 무언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우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관세음보살, 저의 바람이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루어진 소원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바람이 저를 밝히는 불이 되고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곧 나의 소원을 관세음보살께 온전히 맡긴다는 깊은 귀의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며 결과를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염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름 속에 뜻을 실어보내면 그 진동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반드시 인연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바람을 기억하시되 그 바람이 해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연을 정리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자비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잠든 밤,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부름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다시 진원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질 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조용히 한 문장을 새기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되 나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 문장은 당신의 바람을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만드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와 인연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되도록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밤에도 쉬지 않고 작용합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왜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하는지, 그 정근이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의 발언은 하루 중 가장 깊은 수행이 되며, 둘째, 재물과 복덕은 연불 속에서 저절로 흐르며, 셋째, 자녀의 앞날은 부모의 마음에 실린 정근으로 인도받고, 넷째, 상처난 인연은 자비로 정화되며, 다섯째, 병고는 자비의 파동으로 해소되고, 여섯째, 번뇌는 정근의 진동 속에서 멎으며, 일곱째, 두려움은 이름을 염하는 순간 가라앉고, 여덟째, 무의식 속 업장은 잠들며 발언할 때 소멸되며, 아홉째, 소원은 청정한 발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조용히 마음으로 정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와 죄의 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씩 녹여내는 수행이 되시길 발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에서 깨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고요한 밤,
뒤척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속사정, 끝내 내려놓지 못한 걱정, 내 뜻과 달리 어긋난 가족의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더 또렷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낮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야말로 불자에게 가장 깊은 발원의 시간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르면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응하시는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을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사와 병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 모르는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그러한 번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면 그 염이 곧 마음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하시어 모든 고통을 멀리 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고통, 잠들기 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시면의 고통까지도 멀리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염불을 아침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수행 또한 무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속의 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고 바위처럼 깊은 진동을 남깁니다. 그 진동은 잠자는 동안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무의식 속에서 간절한 바람을 발원으로 승화시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지옥불도 식고 풍파도 멈추며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해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낮에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기 쉽지만 밤은 다릅니다. 낮에 일을 마무리하고 외부와 단절된 이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한 마음을 만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염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방향을 틀어주는 수행이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일까요?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든 밤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이 말은 물리적인 어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남몰래 숨겨둔 질투, 분노, 두려움, 후회까지도 포함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나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 진심은 무의식에 닿아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은 잠들지라도 마음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재물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은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해야 할 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재물의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막힘과 인연의 끊김을 이어주시는 보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고 재물이 머무를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마다 그 복의 그릇을 정화하고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을 지킬 그릇,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문이 됩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불어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체험 가능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남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감당할 마음. 둘째, 복이 다시 흐르게 할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주파수이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그 복의 중심이 됩니다. 이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번 불러도 닿지 않느니라. 즉,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일상의 소음도 사라진 고요 속에서 단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갖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준비하는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내 안의 욕심이 잠들게 하소서. 내 안의 탐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남은 나눔의 뜻이 내일을 복되게 하소서. 다음은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건 참고 살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에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은 채 잠드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과 인연이 자식의 업과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무의식에 깊게 남아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법계의 인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하며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그 마음을 맡기는 수행입니다. 스스로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다 고통을 지니고 있으나 그 고통을 줄이고 평안하게 하는 자는 지혜를 지닌 부모니라. 그 지혜는 곧 염불에서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지닌 부모는 바로 염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애착을 내려놓고 자녀의 인생을 자비로 감싸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염려, 그런 모든 마음이 이 염불 속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하는 자식에 대한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인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염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점점 열리고 부모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염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흐르고 그 인생의 길목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스며들 것입니다. 다음은 인연을 맺고 풀고 관계의 괴로움 치유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아닙니다. 참으로 괴로운 건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도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에서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하시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한 가지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 속에 깊이 남은 인연을 자비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는 단지 형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색이고 곧 공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단단하게 느껴지는 원망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의 고통이란 결국 내가 더 주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고받음이 아닌 자비 그 자체로 관계를 바라보라. 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자비심을 배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인연 속에서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인연의 끈을 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사이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맺힌 모든 인연의 얽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인연에서 배울 만큼 배웠사오니 더는 원망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가 풀지 못한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힌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해답보다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해답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원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다음은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이 깊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사람의 기운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곧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하시는 분이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는 보살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우면서 매일 마음속으로 이 발원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을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오나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괴로움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그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발원이고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대비의 지혜는 삼독의 불을 끄며 병고의 연기를 흩어지게 하느니라.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하면 이 삼독이 사라지고 병의 뿌리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품에서는 병을 고치는 또 다른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병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모든 탁함을 씻는 진원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의술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그 울림은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감싸줍니다. 오늘 밤 아래의 발원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고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병이 제 삶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병이 저를 새롭게 하는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몸 또한 이전보다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정근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힘입니다. 다음은 번뇌 망상의 끈을 끊어내는 정근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운 자리는 평온한데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하지 못한 말들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힙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제의 실수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파고드는지, 이렇듯 생각의 사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바로 이러한 생각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 고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뇌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집착에서 자라며 두려움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밤을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 위에 바람이 닿으면 곧 불꽃이 되느니라. 정근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물이요 침묵의 바람이니라. 이 말씀은 곧 정근이야말로 번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임을 뜻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무상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진원입니다. 이 이름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조용한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을 자비로 덮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회향하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속에서 점차 그 집착의 끈을 풀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산란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내 마음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원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이 되도록 잠들 수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피로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은 잡념을 밀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도달하느니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란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하지만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입니다. 그러나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 그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나를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들고 그 파동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일 없는데도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게 되며 이유 없는 불길함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홀로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 분,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살의 가피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밤의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 인생의 혼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무엇이 닥칠지, 자식은 괜찮을지, 건강은 버텨줄지.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의탁하면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잠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나쁜 기운은 물러나게 하소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게 하소서. 이 발언은 마음속 그림자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공포를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 연불 속에서 스스로 공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가피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괴, 우과, 고무유공포, 구우유쿠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집착할수록 그 두려움도 커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정근은 그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고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할 때 우리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정근의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나의 내면에 진동을 일으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정근이 갖는 보호의 힘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 울음을 들으시는 보살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잠든 이 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주소서. 그 울림이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당신의 영혼은 마치 따뜻한 빛 속에 안긴 듯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또 한 번 당신을 구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무의식 속 업장을 녹여내는 깊은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말없이 참으며 사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 이유 모를 불안과 자책은 모두 그 깊은 무의식에 쌓인 업의 파편들입니다. 그 업장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추어지지만 밤이 되어 잠들면 그 그림자가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발언이 중요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나의 무의식을 씻고 묵은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의 소리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의 씨앗의 진원처럼 스며들며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은 업의 바다를 항해하나 자비를 닻으로 삼으면 그 바다도 잔잔해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업의 불꽃을 식히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업이란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힘으로 가라앉히고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업장을 안고 있더라도 그 업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돌아보게 하소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사오니 잠든 이 밤 그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본래의 저를 되찾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시면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에서 맺힌 업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근의 진동은 깊은 잠 속에서도 업의 씨앗을 흔들고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중생의 무명업을 밝히는 등불이요 업의 그림자도 그의 앞에서는 힘을 잃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죄도 어떤 업도 관세음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비를 신뢰하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닿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정근이 닿으면 무의식에 새겨진 업도 바뀌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십니다. 염불하는 자는 깨어있을 때도 자는 동안에도 업장을 녹이며 그 삶은 점차 맑아지고 복덕이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매일 밤 정근을 이어가는 이는 삶의 궤도를 조금씩 선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불안하던 일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업장이 거치는 증표입니다. 이제 이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업장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통의 반복이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지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이 해탈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잠결에도 이어지고 그 울림이 깊은 업의 어둠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다음은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진언, 잠결에 드리는 마지막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염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때로는 자식의 안녕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인연 혹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물음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우러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바람을 듣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을 풀어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느니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은